교회에 있는 어느 날 오후에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어요. 지난 학기에 이제 봄에 가르쳤던 이제 학생인데 초빈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대생입니다. 이 아이는 원래 고향이 이제 그 충북 영동이라는 곳이고요. 그곳에서 이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착하고 또 무엇보다도 뭐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내 가르치는 그 반에서 좀 반장을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여러 가지 저의 뭐그 수업에 관련된 필요들을 돕고 섬겼던 그 여학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초빈이에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여보세요 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해요.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집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란 거예요. 좀 긴장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초지종은 좀 이러했습니다. 초빈에게 오빠가 하나 있는데요. 이 오빠는 좀 저 지적 능력이 조금 떨어지는 그 오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뭐 정상인들과는 달리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부족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이제 특수학교를 다녔다고 해요. 근데 이 오빠는 굉장히 착한 그런 오빠이고 심성도 참 고운 그런 오빠라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오빠가 친구와 함께 이제 그 만남을 갖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술을 잔뜩 먹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운전을 못 하니까 소빈이 오빠에게 운전을 부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냐면 교통사고를 내게 되었는데 그만 교통사고 당한 그 사람이 죽게 되었어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더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 원래 차 주인 그러니까 오빠의 친구가 되겠죠? 그 친구는 운전자 보험밖에 들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운전했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어떤 보상이라든지 또 피해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줄 만한 그 어떤 규정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오빠가 이제 교통사고 상해범인가요? 그렇게 그 처벌을 받게 되었고 이제 법원에 넘겨지게 돼서 이제 구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오빠가 너무 착하다 보니까 부모님이 걱정하고 가족들이 걱정할까봐 집에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법원에서 이제 집에 연락을 해가지고 지금 이러이러한 상황이 일어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그래서 지금 초빈이 부모님과 또 초빈이는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먼저 황망한 사고를 당한 그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에 찾아가서 정말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부탁을 했는데 그런데 그 황망한 사고를 당한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이 쉽게 용서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일피일 미뤄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합의를 봐야 되는데 쉽게 합의를 해줄 상황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든지 간에 이제 이 초빈이 부모님은 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그리고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하게 되었는데 참 어려운 일은 계속해서 몰려오는 것 같습니다. 이 초빈이 아버님이 이제 그 육체적인 노동을 하시면서 돈을 모아가지고 소를 사서 길렀던 모양이죠. 근데 그 소가 잘 자라다가 절반이나 이게 질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금을 마련하지도 못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 그리고 오빠는 여전히 그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수님, 내가 너무 지금 어려우니까 이 정말 희한한 일이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났으니까 교수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저한테 연락이 온 것이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처럼 몰상식하고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봐도 이 그 요셉에게서 시험을 당하는 이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해가 되지 않은 비상식적이고 몰상식한 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 돈과 함께 자신이 사용하는 은잔을 넣어 두었습니다. 이것은 다분히 요셉이 의식해서 일부러 그곳에 곡식 자루에 넣어 놓은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나름대로 한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과연 형들이 변화되었을까? 의 베냐민이라는 아버지가 가장 아끼는 동생 그리고 또 형제들이 또 그 동생을 마치 예전의 나처럼 그렇게 홀대하거나 내지는 팔아버리지는 않을까 이 엄청난 그 어려움이
만약에 이제 그 베냐민에게 있는 그 곡식 자루에서 잔이 발견되게 되면 베냐민은 꼼짝없이 도둑으로 몰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과연 형제들은 어떠한 그 자세를 취할 것인가? 그것이 요셉에게 있어 굉장히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문제는 나중에 해결이 되게 되는데, 그런데 그 해결이 되기까지 이 형제들은 전혀 요셉의 의도를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몰상식하고 너무나 억울한 그런 시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이고 교훈은 또 무엇인가 깊이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하고 억울한 시험을 이렇게 수시로 우리에게 행하실까? 우리가 풀 수 없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몰상식하고 억울한 시험은요, 사실 요셉이 그것을 시험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요셉의 형들을 또 회복시키고 또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제들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너무나 있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날까? 왜 하필이면 나만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낙심하고 낙방하고 그리고 실패할까? 이러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들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이 창세기 44장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다른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니까 이 본문을 그렇게 깊게 연구하지 않고 또 설교하지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구절들이라고 여겨지는 부분들 아주 뭐 한 절 가지고도 설교를 하시기도 하시고 또 아주 뭐 이렇게 또 핵심적인 그런 내용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설교를 하시게 되었는데, 이 본문에서는 그냥 넘어가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냥 대강 흐름만 설명하시고 그냥 44장 전체를 그냥 한번 설교하고 마시더라고요. 저는 깊이 묵상을 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 말씀 우리에게 주신 의도가 있겠다. 그래서 이 본문을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넘어가지만 저는 더 깊게 묵상을 해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인생에 드리워진 문제들을 해결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나에게도 혹시 여러분 개인에게도 그런 문제가 다가올 수 있을 것이고 또 지금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대와 그 감격을 가지고 오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교훈이 세 가지인데 그 교훈이 무엇인지 첫 번째 교훈을 보니까 이런 교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몰상식한 시험을 설계하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몰상식한 시험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모든 말씀을 듣는 믿음의 권속들이 알기를 또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본문의 배경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요셉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에 따르면 요셉이 형제들과 함께 거대한 그런 잔치를 열었던 것이죠. 그래서 형제들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그런 대연회를 마치게 되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귀향길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귀향길이 요셉의 시험을 당하는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사건이 무엇인지 우리 1절, 2절부터 해서 5절까지 같이 한번 우리 쭉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 나아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인 너희 주니 안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아멘. 나 아카도다 하라. 아멘. 자, 요셉의 집에서 이제 곡식을 가지고 출발을 합니다. 자, 그러면 형제들의 마음은 좀 어떨까요? 이 사건이 벌어지기 전까지, 그 요셉의 음모가 드러나기 전까지 형제들은 굉장히 기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애굽 총리의 환대 속에서 큰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요. 마음껏 음식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음료도 마시면서 또 그다음에 요 애굽 총리와 함께 서로 말을 주고받고 하면서 굉장히 자신들이 참 환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할 만큼 큰 그렇게 기쁨의 그 잔치를 치르고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가나안으로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황에서 형제들이 참 기뻤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었었지만 그런 문제들을 다 해결하고 자신들은 두려움 가운데 요셉의 집으로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다 말씀을 살펴보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환대를 받게 되니 그들의 마음은 넉넉했을 것이고 기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기뻤던 사람은 유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으로 이렇게 내려오기 전에 아버지 야곱을 설득하는 과정 속에서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지 않으면 우리가 가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의 뭐 겁박 비슷하게 아버지를 설득해냈는데, 만약에 베냐민이 다시 돌아오지 못하면 내가 평생 그 죄를 지고 살겠나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버지를 간곡하게 부탁해가지고 설득을 했단 말이죠. 자, 이제는 다시 올라갑니다. 자, 그동안에 문제가 있었던 곡식도 챙겼고, 그리고 감옥에 갇혀 있는 시몬도 데리고 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베냐민도 다시 데리고 올라가니까 얼마나 유다에게는 다른 형제보다도 기쁨이 2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다에게는 아버지가 할 말을 준비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거 보세요. 제 말 잘 들으셨잖아요. 아버지가 제 말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어요. 이 복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 복 아니겠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유다는 할 말을 가지고 준비해 가지고 그렇게 길을 떠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형들이 이렇게 그런 어떤 그 나름대로 기쁨과 들뜬 마음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모종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음모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기가 막힌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 몰래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그렇게 그 모사를 꾸미죠. 일단은 형제들이 가져오고 온 그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워가지고 나귀에 얹으나 뭐 낙타에 얹으라고 이렇게 아마 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곡식에다가 이제 돈을 다시 넣으라고 했던 것이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이제 청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베냐민이죠. 베냐민의 자루에는 거기다가 돈도 넣고, 그리고 또 거기에는 은잔도 넣어서 그렇게 보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뭐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일인 것이죠.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은잔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잔은요, 일종의 그 요셉이 숨겨놓은 어떤 메타포,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자, 성경에 보면 이 은잔이 점칠 때 사용하는 그릇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을 뒤쫓는 이 청지기에게 은잔을 이제 넣고서 그 은잔은 나중에 어떤 용도냐면 점치는 점술용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은잔은 요셉의 형제들이 다 보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은 높은 곳에서 밥을 먹었겠죠. 그리고 또 형제들은 각각의 이제 나이에 따라서 이렇게 순서대로 정해져 있고, 요셉과 서로 마주하게 하고, 베냐민도 끝에 이제 자리를 마련해 놓고, 그리고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배 음식을 먹었는 것인데, 모든 요셉을 제외한 11명의 형제들은 요셉이 그 높은 곳에서 은잔을 가지고 음료를 마시고 포도주를 마신다는 것을 다 보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은잔이 누군가의 자루에서, 특히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다는 것은, 그것은 베냐민이 꼼짝없이 도둑이라고, 모든 형제들이 그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된다면 다 우리는 도둑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이도록 그렇게 청지기에게 지시한 것이죠. 자, 이런 의도에서 좀 본문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이 요셉의 형제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셉이 청지기에 어떻게 물으라고 했냐면, 귀향길에서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 잔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면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라고 그렇게 외치도록 할 말을 또 청지기에게 주어 줬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만약에 아니죠, 이제 청지기가 그
요셉의 형제들 뒤를 쫓아가지고 은잔을 발견하게 된다면 너희가 도둑질했다.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라고 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선 여러분, 요셉이 왜 이렇게 음모를 꾸몄는지, 모사를 꾸몄는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요셉이 알고 싶었던 것은 형들의 변화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전에 22년 전에 요셉을 팔아 넘길 때에는 요셉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형제들이 오히려 잘 됐다, 요셉을 죽이려다가 팔아 넘기고 또 은 20까지 챙겼으니 우리는 참 이득을 얻었다라고 할 그런 어떤 명분을 챙기게 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는데 이렇게 만약에 베냐민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에 과연 22년 전과 지금과 똑같이 그렇게 형제들이 반응할 것인가? 그 변화의 모습을 요셉이 보고 싶어 했다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한 이 시험의 목적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뜻인데요. 이 유다를 통해서 가족들이 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뜻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유다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베냐민을 애굽으로 이렇게 데려갈 때에 아버지를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그런 말로 아버지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서 그렇게 일을 성취했습니다. 유다의 마음 가운데서 사실 유다가 요셉을 팔아 넘길 때 돈을 받자라고 했던 그 형이니까 유다가 주도적으로 그 일을 주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다를 과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형제에 대해서 질투와 미움, 여전히 베냐민 옛날에 요셉과도 같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베냐민에 대해서 질투하고 미워하면서 또 베냐민이 그렇게 만약에 다시 베냐민 혼자 이렇게 끌려가게 된다면 자, 어떻게 됩니까? 참 동생 잘됐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예전처럼 팔아 넘기려고 하는 것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싶어 했던 것이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숨겨진 의도이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이 요셉의 형제들의 마음 깊숙이 숨겨놓았던 이 죄, 즉 요셉을 팔아 넘긴 죄에 대한 이제 회개와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돌이킴이 있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이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이렇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그런 시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때때로 우리에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때로는 물상식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반드시 감추어진 의도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억울한 순간에도 이 몰상식한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고요하고 그리고 잠잠히 계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어그러진 관계를 바로잡고 그리고 숨겨진 죄를 드러내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몰상식하고 억울한 시험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 시험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납득되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히 그 억울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저에게도 있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각자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도 그런 위로와 축복과 소망이 넘쳐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억울함 속에서 진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그리고 내가 예측 가능할 때는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억울함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셉의 형제들은 지금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절망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6절로 10절 다 같이 한번 또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네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든지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릴 때 은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은잔의 용도가 뭐라고요? 점치는 용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은잔을 가지고 점을 칠까 너무 궁금하고요. 그래서 여러 자료들, 그다음에 이제 신학 서적들을 보니까 그래서 이 은잔이 점치는 용도로 사용되었구나라고 그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이 점에 이제 그 은잔을 가지고 어떻게 점을 치냐면요. 은잔에다가 일단은 기름을 가득 채웁니다. 뭐 올리브 기름이나 아니면 뭐 더 식용, 지금처럼 뭐 식용유가 있는 것은 아니죠. 각양 뭐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 기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무슨 기름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기름을 가득 채운 다음에 그 위에 물을 똑똑똑 떨어뜨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기름에서 퍼지게 되겠죠. 그래서 그 퍼지는 모습이 예를 들어서 그 어떤 현상이라든지 특징적인 어떤 무늬가 나오든지 아니면 가라앉는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데 이런 점을 일컬어서 하이드로멘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반대로 이제 물을 가득 은잔에 채운 다음에 기름방울을 떨어뜨려도 그 기름이 아마 밑으로 가라앉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점을 치는 것을 이드로멘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그 용도가 있는데 그 은잔에다가 이제 포도주를 가득 채운단 말이죠. 그리고 포도주를 떨어뜨려서 이제 포도주에다가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점을 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노멘시라고 하는 그런 점치는 방법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액체 여러 뭐 기름이나 포도주나 물 말고 다른 액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 액체에다가 또 물을 떨어뜨리면 그 밑으로 가라앉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어떤 점치는 용도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원래 이제 그렇게 점치는 그런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물론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그 사람이기 때문에 점을 쳤다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요셉이 점치는 사람, 우상 숭배한 사람 이렇게 이제 하기에는 성경에서 그 요셉을 정죄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거기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판단하지 말고 일단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점을 쳤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그 은잔이 지금 그 요셉의 형제들을 추격하는 청지기에 의해서 발각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요셉의 형제들은 정말 속절없이 그냥 아닌 밤중에 홍두깨시기로 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돈과 그리고 은잔이 그들의 자루 속에 있으리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은 처음에 청지기가 그 얘기를 했었을 때 우리가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했던 것이죠. 자신들을 무죄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과 상관없는 그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했는데 특히 청지기에 이야기할 때 결단코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맹세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맹세까지 하면서 우리는 명백합니다. 우리는 결백합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은 자신들이 더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 근거를 댑니다. 첫 번째 하는 변명은 뭐냐면 우리는 절대 돈을 도둑질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야. 무슨 얘기입니까? 만약에 우리가 그 애굽 총리의 돈을 도둑질하려면 이 돈은 지금 가나안에서부터 가지고 내려왔는데 처음부터 아예 돈을 가져오지 않지. 그 돈을 도둑질할 요량으로 내려오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그렇게 청지기에게 따졌고요. 또 두 번째 따지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그 잔이 발견이 되면 그 잔이 발견된 사람과 함께 우리 모두가 다 이제 요셉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은 지금 전혀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결백하고 자신들의 어떤 명백함을 증명하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의 형제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때때로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그렇죠? 내가 하지도 않은 말 그리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모함을 받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한다고 보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절망이 오는지 모릅니다.
드라마나 아니면 영화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거잖아요. 그 정작 당사자는 몰라요. 대부분 주인공인데 주인공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알고 또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우리는 다 알고 있는데 주인공만 모르는 거예요. 그 억울하고 몰상식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진실이 되어서 주인공은 또 굉장히 많은 험난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나만 모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상황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런 숨겨진 의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꼭 한번 또 짊어지고 여기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묵상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요셉의 형제들이 누구한테 그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을 하냐면 청지기에게 그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청지기에게 요셉의 형제들이 그 자신들의 억울함을 이렇게 이야기했었을 때에 그들의 억울함과 오해가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안 풀려요.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일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억울한 일과 몰상식한 일이 일어날 때에 정말 그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했던 그 사람에게 가서 찾아가서 왜 그러냐고 또 그 이유가 뭐냐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 사람은 우리에게 대답해 주지 않을 거예요. 결국은 이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해결함을 받을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억울해요. 하나님, 이렇게 몰상식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 너무 비참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한다면 그 기도야말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금석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요, 은잔을 훔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정말 억울했던 거예요. 그들의 겉모습은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작당한 이 몰상식한 시험을 통해서 그들은요 심판대 앞에 세워지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비로소 나중에 과거 요셉을 팔아넘긴 그 죄와 직면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이 억울하고 몰상식한 시험을 일으키신 그런 어떤 상황인 것입니다. 결론은 형제들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시키기를 원하실 때 반드시 제 생각에는 억울하고 몰상식한 시험을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나를 변화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 안에 순종하고 그 뜻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성숙한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세 번째 교훈은 이제는 시험을 넘어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억울한 일, 청지기가 다가와서 너희들이 지금 돈도 가지고 왔고 은잔도 훔쳐갔으니 너희들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베풀어준 그 선을 악으로 갚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황당한 말을 듣고 이제 형제들은 급히 이 자루들을 풀어서 이제 그들의 결백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우리 11절로 13절까지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형제들이 지금 어떡합니까? 자, 서열대로 나이 순서대로 이제 큰 형 루벤부터 하나씩 이제 그 낙이나 혹은 아니면 낙타에서 자루를 내려가지고 풀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풀기 시작하니까 각각의 이제 자루마다 돈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곡식값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루벤 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몬 풀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그 레위 풀었고요. 넷째 유다 풀었더니 다 돈이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기가 막힌 자신들과 전혀 무관한 그런 돈이 들어있으니 형제들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이제 누가 자루를 풀게 될까요? 마지막이면 베냐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하나 자루 풀 때마다 우리는 불길한 어떤 그런 그 예감이 느껴지죠? 자, 드라마에서도 그렇고 또 영화에서도 그렇고 이 불길한 예감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성경 본문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불길한 예감이 다 이제 그 적중이 되는데
이제 베냐민 자료를 딱 풀어보니까 돈도 나오고 은잔도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형제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기뻤을까요? 야, 우리 자루에서 돈 나왔으니 기쁘다, 이렇게 할 이유는 전혀 없겠죠. 굉장히 두려웠을 것이고 무서웠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그들은요, 일일이 다, 형제들이 다 자신의 옷을 찢었어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성경에서 옷을 찢는다는 것은 비탄을 상징합니다. 그것도 내 감정이 전혀 반응할 수 없고 대응할 수 없고 감정적으로 주체할 수 없을 때 그 억울함과 안타까움과 비탄을 표현하기 위해서 옷을 찢어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마음의 심정을 밖으로 이렇게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전에 요셉을 팔아넘겨서 요셉의 옷을, 채색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왔을 때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슬픔을 강렬하게 표현했던 거예요. 그때는 형제들이 냉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이후에 요셉이 그 시험한 그 몰상식하고 억울한 시험 때문에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다 자기 옷을 찢는 그 극적인 반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형제들이 변화되어서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냐면, 이제 그 은잔이 발견된 사람이 누구예요? 베냐민이에요. 근데 청지기 어떤 말을 하냐면, 이제 너희들은 은잔이 없으니 너희들은 다 돌아가고 그리고 베냐민만 애굽 성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건만 아니에요. 형제들 모두가 다, 이것은 우리 공동체의 죄이고 우리 형제들의 죄이니 우리 모두가 다 요셉의 그 성으로, 애굽 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굉장히 놀라운 형제들의 변화예요. 예전 같으면 자기의 한 목숨을 구하려고, 여러분, 유다 같은 경우에는 그 죄책감 때문에 형제 공동체, 아버지 공동체를 떠나갔잖아요. 각자 도생했고 그리고 서로 모르는 척하면서 그렇게 이기적인 삶을 살았는데, 오늘 본문에 따르면 이 막내 동생 베냐민 곡식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었는데 각자 자신들이 그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은잔과 상관없으니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들끼리 공동 책임을 지고 다시 애굽이 있는, 요셉이 있는 애굽 성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몰상식한 시험이 없었다면 형제들은 전혀 이런 삶의 변화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일하심일까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공정해야 돼요. 상식적이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납득할 만한 일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단정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상식과 몰상식과 비상식을 다 뛰어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 몰상식한 상황, 그리고 억울한 상황을 전체적으로 허용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날마다 이처럼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열심히 이렇게 충성하고 봉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되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습니까? 그러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상식이에요. 그게 공정이에요. 그게 또 우리가 이해하고 납득할 만한 일이에요. 하나님 그런데 그렇게 역사하지 않으실 때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공정과 상식과 몰상식과 비상식을 뛰어넘으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보게 되었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히 특심이신 우리 소수의 성도님들, 그 눈물의 기도, 새벽 기도, 금요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좀 부흥을 주시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간구할 때가 많았는데 그게 제 상식이었어요. 제 공정이었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게 되었는데, 아니라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고 열심히 사업하고 직장생활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세상은, 그리고 내가 앞으로 다가갈 일들은
내 상식과 내 그 공정과는 동떨어진 그런 결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그런 일하신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시행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나중에요, 요셉과 형제들이 화해를 못해요. 일단 요셉의 그 상한 마음, 형제들이 나를 버렸다는 그 상실감과 그 아픈 마음을 과연 이 사건이 없었다면 어떻게 요셉이 용서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형제들끼리 그 연합뿐만 아니라 화해뿐만 아니라 또 아버지 야곱도 내려와야 돼요, 애굽에. 그래서 고센 땅에서 살아야만 이 한 족속이 이제 한 민족 이스라엘로 민족을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면 그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통해서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원대한 이 구원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당장은 이 형제들이 억울하고 몰상식한 그 시험을 당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시고 그리고 모든 인류의 구원까지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처럼 몰상식하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그리고 억울한 시험을 형제들이 당하도록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형제들은 변화가 됩니다. 이제 베냐민 질투와 멸시와 그리고 우리들로부터 떨어져 나갈 그런 형제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야 할 그런 형제라는 것을 알고 공동 책임을 지고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요셉의 성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셉이 형들에게 가한 몰상식하고 억울한 시험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깊은 묵상이 없으면 우리는 이 상황을 그냥 건너 뛰어넘을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지금 성경 통독을 일독하고 다시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서 이 본문을 또 다시 읽고 있는데 읽을 때 또 예전에 느끼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제들이 당한 그 시험은 너무나 부당했습니다. 그리고 몰상식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극한 절망을 안고 그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지금 요셉의 성으로 되돌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결론은 아름다운 변화였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은잔처럼 그렇게 숨겨진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은잔을 통해서 숨겨진 죄, 그리고 캐캐 묵은,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이 죄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죄가 있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밝히 드러내 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되지 않고 해석되지 않는 그런 몰상식하고 그리고 또 비상식적인 그런 시험이 있거들랑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성숙시키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놀라운 축복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해까지 잘 갈무리하는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